19세기 영국이 5대양 6대주를 누빌 때 참 이상한 건 많은 배들이 침몰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유는 이거였어요. 딱 실을 만큼 실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실은 거였어요. 당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던 영국 하원 의원 사무엘 풀림솔이 이 사실을 철저히 연구 조사해서 영국 의회에 한 개의 법안을 통과를 시키는데 그것이 로드 라인인 거예요. 적재 한계선,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배들을 보면 그 적재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래로 더 가라앉게 되면 출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40대 사망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그들이 과로로 이렇게 쓰러진다고 하죠. 왜 과로로 쓰러질까요?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큰 배라고 할지라도 적정 한계선이 있는데 사람도 무엇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급성장하던 그 사도행전 교회, 이 초대 교회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에서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그곳에서 자라고 삶을 정착한 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어떤 갈등이 생겼냐 하면 왜 우리는 외국에서 살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왜 이곳에도 차별이 있니?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에서 차별이 생기고 교회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를 하면 차별도 있을 수 있고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목회를 하면 원망도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누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쟁쟁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래서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 좀 겁쟁이가 되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회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지금 사도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환상적인 교회, 문제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파당이 생겨버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빨리 있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셔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그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것,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몸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붙어서 나올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그 몸은 반드시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전가하거나 책임을 추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호 상처만 남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몸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감싸주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기가 싫어 보세요. 야, 뭐가 춥다고 귀신 없다 그러냐? 네가 알아서 열래? 이렇게 말을 합니까? 기가 싫어오면 손으로 귀를 덮어줍니까? 그죠? 이게 몸이잖아요. 저절로 반응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보호해주는 거, 그래서 감싸주는 거. 제가 거룩한 척해도 설교하기 전에 샤워를 하고 나왔어도 여러분 콧구멍에 코딱지가 낄까요? 낄까요? 껴요. 저는 거룩하니까 코딱지가 안 낍니까? 저 하하교회 김호중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요. 너무 거룩해갖고. 너무 거룩해 보여서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요. 근데 저는 집에서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 화장실 많이 다니셨거든요. 네. 제 콧구멍이 간지러우면 그러면 체면 불구하고 새끼손가락을 콧구멍 속으로 집어넣어요. 안 하시는구나. 다 고상하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저절로 내 코가 너무 간지러우면 새끼손가락이 저절로 들어가서 어느샌가 파고 있어요. 예. 가렵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왜요?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의 가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서 나오는 고백은 잘못을 인정하고 듣자마자 빨리 고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서 보고 있냐 하면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대화보다는 성냄을 택합니다. 또 분파를 좋아하는, 분파를 택하는 이러한 모습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업무 분담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4장을 통해서 같은 레위이지만 그 안에서도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으로 업무 분담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를 방문했을 때 하루 종일 재판하려고 쉴 틈 없이 바쁜 것을 보고 이드로가 책망을 하죠. 왜 이렇게 미련 곰탱이 같아? 왜 그걸 너 혼자 다 재판을 해? 1000부장을 세워, 100부장을 세워,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업무를 분담을 해. 그러면 저 많은 백성들이 너 한 사람 기다리는 일 없을 거 아니야. 그 사건의 경중에 따라 10부장이 잘 맡아주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잘 맡아주면 네 일이, 너의 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니니?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업무 분담을 보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업무 분담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업무 분담을 하죠? 사도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세게 생겼어요? 되게 세게 생겼어요? 생긴 것 자체가 세게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저라고 한계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연말쯤 되면은요, 멍해요. 머릿속에 뭘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올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도 또 단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 또 서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설 때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뇌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가 최선입니다. 새벽 2시에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매달렸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놀랄 만한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모습을 이 자리에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마지막 부분에 뭐죠? 하나님, 오늘도 설교하면서 쓰임받는 기쁨을 이 자리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거짓 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에 쓰임받는 기쁨을 이 자리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을 해도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무엇도 있어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지자 실수를 인정하며 이제 사도들이 지도자들을 세우기로 하고 자신들은 어떻게 하기로 해요? 이제 우린 재정에서도 손을 떼겠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 이제 르비딘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최초의 그들이 전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막 나가 싸우는데 영도자 모세는 이상하게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러더니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누가 봐도 이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을 위해서 자기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무엇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마 이때 당시 모세의 소원이 저는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몸이 굳어 죽더라도, 그래서 화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기니까. 모세도 눈이 있어 보니까. 그런데 모세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화석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어떤 결과가 보여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리고 싶은데, 죽더라도 올리고 싶은데 이놈의 손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붙잡아 주니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도자도 사람인지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지도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일꾼이 또 다른 지도자가 교회 안에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도자의 자격. 교회는 두 종류의 지도력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력과 두 번째 업무의 지도력인 거예요. 영적인 지도력은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가는 지도력인데 이 지도력은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좋은 거예요. 영적인 지도력을 여러 사람이 분담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업무력 지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업무의 지도력은 분담이 되면 분담이 될수록 좋은 거란 말입니다. 사도들이 7 지도자를 세워서 구제와 같은 봉사의 직무를 맡게 해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적절히 분담되어 있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결정할 때는 집중하는 것이 좋고 일을 할 때에는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한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조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부구역장님들 역할과 재능을 따라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제가 특세 때부터 계속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5번 말씀드렸고 또 주일 설교를 통해 또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요, 결정할 때는 바로 결론을 내리고 일할 때는 각각 자기 일을 맡아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 안 될 교회는 결정할 때는 절차가 정말 복잡하고 말이 많다가 정작 일을 할 때는 잠잠하여 이건 나하고 안 맞는 일이야, 나는 여기에 동의한 일이 없어, 나서는 사람이 없는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세워서 그들과 일을 나누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55주년이 됐습니다. 55라는 나이는 세상적으로도 아주 경륜이 쌓여서 이제 보니까 무슨 경찰청장도 뭐 50대 중반. 예. 그래서 그 세상에 그 모든 최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55라는 나이 같아요. 자, 우리 교회가 55라는 건 이제 그만큼 책임이 막중해지는 겁니까? 막중해지는 겁니까? 그럴 때 또 이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세우시려고 해요? 55주년. 창립 55주년 이 어마어마한 그 일을 통해서 또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권사님들을, 안수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또 세워가시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에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가? 한병찬 집사님은 이제 장로 후보가 돼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가? 어떤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었나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교회 일은요, 머리 좋고 돈 많고 세상적 지위가 높다고 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또 열심히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 열심히 자기를 위한 열심이 될 때 여러분 오히려 열심 없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워지는 게 자기 열심이더란 말입니다. 자기하고 조금만 안 맞아 보세요. 세상에 저 사람한테 저런 모습도 있나 싶을 정도로 자기 열심보다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여 일 감당하시는 분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사람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도 순간 하나님을 놓치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봐요. 하나님을 놓치니까 뭘 봐요? 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중심을 보려고 했을 텐데, 선지자도 하나님 놓치면 환경 봐요, 외모 봐요. 제사장도 하나님 뜻대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보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무엘의 눈에 다윗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의 눈에 아니었어도, 그래서 기름 붓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었어도 여호와가 중심을 보신다고 하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는 아니어도 순종하며 부었더니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에 그가 크게 감동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가 세워도 안 되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세워도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종수 집사님은 제가 세웠어요, 원로 목사님이 세웠어요, 스스로 섰어요, 교회가 등 밀어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래버리시면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습니까? 전 그 정도면 아멘이 막 이렇게 막 본당 막 지붕이 막 들썩일 정도로 할 것 같은. 누가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웠어. 한병찬 집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까? 그럼 만약에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 맞습니까? 진짜예요? 대부분 막 떨어지면 난리 나고 교회가 이것밖에 없어 샹 그러면서 막 떠나는 분들 막 보게 된, 다른 분들 떨어지면 안 되고 저분은 떨어져도 되겠네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사울도 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사울 역시 보니까 기름을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인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기름 부으시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고 예언까지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가 교만해짐으로.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뭐가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악신이 그를 사로잡는 모습을. 여러분, 성령의 사람 아니면 우리는 귀신의 사람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건 스스로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분명한 겁니다.
이건 안 변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도 똑같이 연약해서 실수를 해요. 밧세바를 범하게 돼요. 그도 또 연약한지라 그 벌이 자기에게 안 오고 백성들에게 가기를 원했던 그런 죄도 그도 범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사울을 통해서 본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바로 악신이 그를 사로잡는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다 걷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왕권을 걷어가셔도 괜찮고 저의 건강을 치셔도 괜찮고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 주의 성령만큼은 저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결과를 사울에게서 너무 그는 생생하게 본지라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의 성령만큼은 저에게서 거두지 마라 주옵소서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교회는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예배의 성공도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도 역시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런데 지혜에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 누구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시기 그러면 여러분 귀신의 것, 아주 치가 떨리셔야 됩니다. 시기. 아유, 그렇게 아주 격한 액션을 보여주신 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기. 아니, 장로님 하려면 화끈하게 하든지. 누가 봐요? 다시 하세요. 손을 위로 올리세요. 치를 떠시면서 귀신의 것. 아멘. 시기. 다툼. 분리. 여러분, 귀신의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절대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 되지 마시란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땅의 것이고 귀신적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참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목사님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쭉 연애하던 그 자매님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고등학교 때 그 집 안에 업무 분담이 있는데 주로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설거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거지 하기 싫다 되게 싫다? 설거지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온갖 꾀를 내갖고 설거지 할 때만 되면 쌩 핑계대고 빠져나가서 사랑하는
그 여친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여친 집에 가면 여친도 뭐 하고 있냐 하면 설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친이 설거지하면 이 잔 맥스웰 이 학생이 어떻게 해요? 비켜 내가 할게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를 위해서 설거지를 할 때는 그 설거지가 즐겁고 기쁜 거예요. 집에서는 뭐 하기 싫어도 도망간 놈이, 설거지 하기 싫어도 도망간 놈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 집에 가서는 그 설거지를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더란 말입니다. 왜 즐거움과 기쁨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매가 기쁨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지위가 높아서,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낮은 자리에 앉아도 괜찮을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전에 딱 들어오면 주님의 교회는, 내 즐거움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곳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하기 싫어서 도망왔던 그러한 자리였지만, 피난왔던 자리였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맞다면, 기쁨이 맞다면 하기 싫었던 일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과거 잔 맥스웰 목사님처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하늘의 지혜는 무엇인가? 야고보서 3장 17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므로 거기까지죠. 예. 위로부터 난 지혜, 신령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 속에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지혜가 많은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많은가? 그런데 딱 세상 지혜가 훨씬 더 많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결이 부족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고, 관용이 부족하고 양순하지 못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내 삶에서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이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구하라. 풍성하게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어도 이 일은 내가 기뻐한단다. 은총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은총아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무슨 지혜가 넘쳐나야 된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넘쳐나야 된다. 귀신적 지혜가 넘쳐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학벌이나 지식이나 사회적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갑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찬받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막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아유 저기 또 여기 기차 안에도 또 예수의 미친놈 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자기 동네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좋으니 나쁘니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에 그 무슨 아무개 장로님이 있는데 그 사람 같으면 나 칭찬하고 싶어. 그래갖고 그 전도자가 아니 저 장로님이 어떻게 그 동네에서 잘했으면 우와 기차 안에서 안 믿는 사람이 칭찬할까 막 기가 번쩍 뜨여서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돼지를 2마리나 잡고 술을 300통을 사다가 풀었다라는 거예요. 술을 몇 통? 300통. 그래갖고 그런 장로님은 칭찬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칭찬은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오연이가 오늘은 왜 안 왔어요? 유연이가 왜 안 왔고? 고동부 찬양. 중동부 찬양. 그럼 성장한 건 좋은 거예요. 네. 이제 오연이가 결혼을 할 때 이제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면 거기다가 그 집사님은 혹시 사람들이 술 찾으면 술 주세요. 술값 지불할 거예요? 아니에요? 조정현 집사님 할 거죠? 조정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할 거죠? 여러분 혹시나 술값 지불하시면 한 분도 없으시죠? 이런 칭찬은 우리가 절대 받아서 될 일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는가? 잠언 31장 30절 31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0장 2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레오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 칭찬받는 모습이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되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손으로 수고하는 게 헛되지 않고 다 그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미국 텍사스주의 엘파소 교회를 담임했던 허셀포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허셀포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없어도 좋은 사람과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교회에 없어도 좋을 사람은 첫 번째,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둘째,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애쓰고, 셋째, 비건설적인 비판에 빠져 있고, 넷째,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다섯째, 남의 소문 듣자마자 퍼뜨리고 다니고, 여섯째, 감정이 잘 상해서 신경질적이고 남과 잘 다투고 툭하면 삐지는 사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대요. 무슨 일이든지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고, 두 번째 앞장서서 일하고, 세 번째 그 위에 통찰력이 있고, 네 번째 낙관적이고, 다섯째 부지런하고, 여섯째 인색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서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지금도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허셀포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가 세워진 결과. 그럼 결과가 어떤가를 항상 우리는 결과를 놓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일곱 지도자가 세워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할 일은 많아지고 사도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지도자를 뽑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유익이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됐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7명이 세워져서 이제 봉사의 업무를 감당하게 됐는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람 잘 세워지면은요, 교회가 업무 분담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되면요, 손정일 집사님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는데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요. 손정일 집사님 한 분이 잘 세워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제자의 수가 힘이 더 많아지고, 아멘, 아멘. 저 사람이 깨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제사장까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업무 분담으로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2020년 잘합시다. 시작. 김은숙 집사님 잘합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입을 안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인이라야 마당을 쓸지 나그네는 마당을 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단이나 구석에 있는 휴지를 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 많습니다. 줍는 사람은 주인이지만 지나치는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차를 빼고 있어요. 토요일 날. 장로님 차를 왜 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차를 빼야 다른 분들이 한 대라도 차를 더 댈 거 아닙니까? 아유, 장로님, 역시 장로님이시네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유, 뭐 목사님도 늘 빼시는 거 제가 보면서 배운 거죠. 지금 저를 띄운 겁니다. 주인은 그래요. 근데 주인이 아닌 사람은 내 자리에 없다고 시험 들어 돌아가요. 주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라도 떨어진 것이 있으면 죽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다면 주인의식이 돼서 먼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고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 음미하세요. 주를 위한 이곳은 주를 위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의 가사가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가 찾는 이유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거예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지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 영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가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찾으시는 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2020년 이것부터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한 해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인가? 그 어느 것도 나는 필요 없고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내가 맞는가?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지만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는 이러한 사람, 교회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 중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기도 합니다.